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5-2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세 가지. 첫째는 건강할 때 감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5-14를 살아간다. 두 번째, 이 5-14가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다.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 이 네 가지. 자, 세 번째는 감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버렸어요. 아픈 감정이 만들어졌을 때 치료하는 과정. 이 세 가지가 바로 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5-14 사는 과정 이야기했고요. 자, 장애 요인 요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첫 번째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무가 있어요. 5-14. 창세기 3장에 나무가 있어요. 죄성. 그래서 이 5-14가 막 살아가고 싶어서 살려고 하니까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딱 나타나더니 너 이리 와. 그래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5-14, 요 나무를 키워야 된다. 세상에서도 단수가 높은 자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또 싸워도 힘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성보다 하나님의 5-14의 성품이 더 크면 된다는 거지. 더 크면은 죄성이 생각나도 떠올라도 물러가. 그리고 살아갈 수가 5-14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내 감정은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성을 자기처럼 자기라고 생각을 해. 이게 적인데 자기라고 생각해. 간첩이 지금 여기 들어와 살고 있는데 아유 형님 동생 뭐 그러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키워야 될 거는 5-14.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성품은 5-14의 성품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 나무가 이 나무보다 더 커버리면 이 나무는 조그매지고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선한 성품을 키워가지고 죄성의 성품을 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2페이지부터 먼저 자, 장애 요인, 이 죄성을 물리치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성을 이기는 건데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내 안에 있는 본능의 요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죄를 막 안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 선한 성품을 키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성품이 커져야 한다. 선한 능력이 악보다 작으면 질 수밖에 없다. 악은 5단이고 선한 성품은 3단이면 당연히 악이 이기는 거죠. 근데 선한 성품이 7단이고 악이 5단이면 당연히 선한 성품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선한 성품을 키워서 죄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요셉은 그 형제들하고 안 싸웁니다. 이게 단수가 높은 사람은요, 안 싸워요.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이랬지만은 형제들에게 안 싸웁니다. 분노도 안 해요. 그 대신 뭐 합니까? 자기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능력 있게 키워버리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돼버리니까 형제들하고 굳이 안 싸워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머리 숙이고 굴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이야 바로 이거다. 로마서 12장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이거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벽을 헐려고 막 아유 나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왜 이럴까 막 이게 아니고 분노 반대. 온유함을 키워버리면 분노하고자 하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이쪽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죄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그냥 냅두고 선한 이쪽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키우는 거예요. 죄의 벽을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선한 나무의 가지를 키워서 죄의 벽을 뛰어넘어 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선으로 죄성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창세기 1장 27절의 성품을 키워서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극복하는 거죠. 우리가 키워야 할 선한 성품은 창세기 1장 27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5-14 이거를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우리 안에다가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기본 뿌리는 이미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모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5-14 창세기 1장 27절에 5-14의 성품에다가 자꾸 물을 줘야 돼요. 자꾸 걸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자꾸 성장합니다. 온유가 성장하고 부지런히 성장하고 능력이 성장하고 존귀함이 성장하고 뭐 다양성이 성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쪽 거를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G7 프로그램에서 29권에서는 예수님의 성품 쉬운 2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쉬운 2개. 이거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쉬운 2개가 이렇게 커가지고 완전해서 죄성이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신 분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쉬운 2개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다 있는데 여기 우리는 조그마니까 죄성이 더 많이 커가지고 그냥 우리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라고 해도 우리가 못 배웁니다. 동물에게 아무리 인간의 방식을 가르쳐도 동물 속에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교육을 시키면 그게 커지는 겁니다, 이게. 네, 교육이라는 건 찾아내주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 물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크는 겁니다. 자, 온유의 본 씨앗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이만큼 온전한 분이고 우리는 이만큼 하니까 온유보다는 화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를 키워야 됩니다. 화 잘 내는 분들은 아유, 화 안 내야지 이러지 말고 온유를 키워요. 겸손을 키워요. 요걸 키우면은 이제 이걸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쉬운 2개의 일단 더 많지만 이거 씨를 하나씩 예수님의 걸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쉬운 2개의 성품의 이야기를 여기서 간단하게 할 테니까 이제 더 본격적으로는 G7 29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거룩성을 공부할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서의식이 아주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질서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질서를 만든 분이 질서를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그래서 질서를 그분은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질서 지키기, 예의 지키기.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규칙, 원칙, 룰, 예의 지키기, 창조의 질서, 언어의 질서 지키기, 질서가 사라지면 혼돈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질서를 온전케 하신 분이죠. 세례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요한한테 오셔서 머리 숙이고 세례를 쫙 받으셔요. 이게 바로 질서를 지키는 거거든요. 야, 내가 이제 왔으니까 넌 나와.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키워야 돼요. 규칙, 원칙, 룰, 예의 지키는 것, 하나님 만든 창조의 질서, 언어도 질서를 따라서 말하고 질서가 사라지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언어의 질서를 문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그건 문법이 아니라 또 이렇게 감동적인 말이 있고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질서식 강화하기. 자,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음 시간부터 예수님의 쉬운 2개의 성품을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